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어 여호와 앞에 두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하여 그들을 어렵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성경의 기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한 개인의 삶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실패와 치부까지도 다 쓰여지고 있어요. 때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믿음의 사람은 정말 본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좋은 점, 훌륭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수많은 실수와 또한 잘못된 모습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특정한 누군가, 어떤 위대한 인물,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이끄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계세요? 하나님을 나의 전부,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하나님을 단순히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자신들이 전쟁에 이길 것 같았어요. 자신들이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유혹에 넘어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어요.
갑질과 막말들, 무례함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는 날마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끔찍하게 이기적이고 배려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차별하고 무례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한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서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블레셋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놀라운 방식으로 돌아오죠.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았던 젖소, 암소를 2마리 데려왔어요. 한 번도 멍에를 매거나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젖이 나고 있어요. 새끼 송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들을 집에 쫓아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었죠. 그리고 벳세메스로 가는 길로 그 암소 2마리와 수레를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그 길은 오르막길이었어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 참으로 끝까지 비열하죠.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도성에 있었어요. 5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셨어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치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였고 그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끝까지 비열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만들어야 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암소 2마리와 그 수레를 가지고 왔어요. 그 새끼가 떨어져 있어요. 그 암소 2마리가 발을 맞추어 한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그 오르막길로 갈 수 있어요? 대로로 갔다고 하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블레셋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 암소 2마리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대로로 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한 길, 가장 빠른 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언약궤가 다시 벳세메스,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벳세메스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눈물 흘리며 울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던 그 시간 겸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이전 그대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6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벳세메스는 레위인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레위인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모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궤 속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어요. 궤 안을 들여다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와 구경거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예배하는 경건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진정한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의 단순한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수레를 불태우고 그 암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냥 구경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도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진실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7장 2절을 보세요. 그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여러분, 20년의 그 짧은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그 짧은 한 구절의 표현을 보면 벌써 언약궤가 돌아온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테리 이서라는 작가가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들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꽤 좋았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원할 때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도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늘 나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나의 오른쪽 주머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일, 돈, 열쇠 등으로 오른쪽 주머니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왼쪽 주머니에 옮겨두었어요. 생활은 계속되었고 아이를 낳고 집을 샀습니다. 점점 바빠졌고 해야 할 목록들이 가득 찬 명세서가 왼쪽 주머니까지 가득 차게 되었어요. 결국 나는 하나님을 나의 뒷주머니에 옮겨놓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새 바지를 샀습니다. 하나님을 헌 바지 주머니에서 새 바지 주머니에 옮기는 것을 깜빡했어요.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소중한 아이에게 사고가 났어요. 수술실 밖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너무 필요했어요. 나는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언제나 절 떠나지 않고 제 곁에 계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에게 관심도 없으신 건가요? 제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렇게 사라지시면 하나님이 제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이 사람의 이 글 속에 담겨있는 생각과 마음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을 때, 그 언약궤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하나님도 그 언약궤도 나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꺼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언약궤가 있었어도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하나님을 왼쪽 주머니로 옮기고 또 더 멀어져서 하나님을 뒷호주머니로 옮기는 그러한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얼마나 되었다라고 했죠? 20년이나 지난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 나오지 않고 있어요. 20년 동안 무관심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주지 않은 언약궤는 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잘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힘이 더 들 때가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속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믿으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손해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믿으면 가난하고 아프고 슬플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격이 있어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참 뭉클한 표현이 나옵니다. 7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괴가 기레한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 같은, 모든 생명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망이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지난 20년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갈급한 마음도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이방신들을 예전과 동일하게 섬기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민족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모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애통해하다, 울부짖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아픔인 것 같아요. 쓰라림입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맺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애통함과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이 사랑이 회복이 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사모하다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모두 여호와를 따라 자신을 버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끊어내고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0년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지치지 않는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노력이 결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20년간 그 시간을 다 생략해 버렸어요. 한 절 짧은 구절로 그 20년의 그 시간을 다 삭제해 버렸지만 그 안에 우리는 사무엘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무엘이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열정으로 홀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백성들의 죄악을 붙들고 중보하며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8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9절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3절의 9절만 보면 사무엘이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그의 길을 걸어왔는지 삶의 발자취를 볼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무엘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했잖아요.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그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응답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갔죠. 그래도 사무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분이 계시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죠. 그런데 때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또한 힘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을 잃지 마십시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이 자신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던 사무엘도 20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통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무엘 앞에 나와왔어요. 그때 사무엘은 그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4절도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여러분, 질기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있어요. 결단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따라가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이방 신도 믿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다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니, 사모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버렸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 위해서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들을 다 꺼내내고 잘라내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왜 손해가 없었겠어요? 이방 신상들은 거기에 투자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신상들은 금부치로 만든 것들이에요. 내가 다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손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세요.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하나님도 바꾸실 수 없어. 변화시킬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20년이 지나서라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때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어요.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미스바는 망대, 높은 곳, 파수대를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장소는 오픈되어 있는 장소였고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렇다면 왜 그곳이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결단하고 모든 이가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너무나도 흉악하고 추악했다 고백하라고 합니다. 나는 망해도 마땅한 존재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나의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는 부끄러움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세상을 오늘부터 살아가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해야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이가 다 알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을 몰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신앙의 어떤 좋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누구나가 내가 입으로 떠벌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알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공개해야 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알게 하세요. 내 배우자가 알게 하십시오. 내 자녀가 알게 하세요. 직장 동료들이 알게 하세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벤에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때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에벤에셀로만 가기를 원해요. 성공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내가 높아지는 자리, 내가 유명해지는 자리 좋아하고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스바를 거치지 않고 에벤에셀까지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한 결단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공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는 우리는 에벤에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 삶에 미스바를 통과하여서 에벤에셀까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 미스바로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에벤에셀의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